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38쪽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종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이 꼭 어느 한 형태를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 기도의 종류가 이렇구나,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기도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그 다음에 정오, 새벽, 정오, 저녁, 그리고 또 심야 기도도 하고, 또 심야보다도 더 이제 밤새서 하는 철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는 상황과 장소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공적인 시간에 예배드리는 공적 기도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가 있겠죠. 공적 기도, 개인 기도. 또 공적 기도에는 예배를 돕는 그런 대표 기도가 있고, 또 목회를 위해서 해야 될 그 목회 기도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개인 기도로는 골방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아까 참 시간에 따른 분류 중에 하나가 또 빠졌네요. 무시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늘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 나의 간구할 것들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나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그 다양한 기도가 이 네 개에서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네 개가 또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두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그 집에 각각의 네 개의 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집에 네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네 개의 방은 이렇게 되어 있다. 간구의 방, 기도의 방, 도구의 방, 감사의 방, 이렇게 하는데, 이 용어가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그 집을 말하듯이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그 집에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약간씩 의미가 달라요. 의미를 보면,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데시스, 프로시케, 엔툭시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한글로 해석해 보면, 간구는 내가 부족한 것도 결핍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시스, 간구라고 하는 말은 결핍에 따른 부족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기도를 또 여기서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용어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것도 이 부름인데요. 이 뜻은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여보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된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도구인데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엔툭시스라고 하는데 인터셉션이라고 하는 영어로도 표현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한글의 뜻은 만남 중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만남 중재라고 하는 뜻은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치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뭐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네 명의 사람이 달아 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뭐 그것을 도고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중재 혹은 뭐 만남 이런 주선해 주는 거 뭐 이런 뜻으로 도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요. 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뭐 이건 우리가 다 덧붙이도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또 그것을 행하실 줄로 믿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 표현하는 것 이거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종류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러나 그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중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감사는 또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더 10가지로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눠 놓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경배, 감사, 고백, 서약, 조용한 성찰, 치유, 구원과 도움을 위한 것, 중보의 기도, 변화를 위한 기도, 축복의 기도 이렇게 10가지로 말한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액츠라고 하는데 액츠는 이게 뭐 다른 뜻으로도 행동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 액트는 이 앞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떼어 가지고 요약한 건데 액츠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 adoration, compa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것도 뭐 거의 이제 현대적 용어로 앞에 이제 바울이 말한 4가지와 오늘로 얘기하는 이 4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는데 이 뜻도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찬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또는 경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 이것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문학 작가는요. 이렇게 변증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 찬양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훌쩍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벗어던지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반대로 죄인인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를 벗어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에는 이 고백의 기도,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은 고백의 기도를 많이 하겠죠. 또 자신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되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이 땡스기빙인데요. 감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여 주실 일을 미리 또는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말로써 그렇게 또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 기도를 감사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간구는 이제 여기에 간구에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재. 근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인데 내가 내 스스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본인도 하지만 또 기도를 함께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 그럼 환우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신 기도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간구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서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중보라고 하는 말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꺼려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긴 하되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 한 분, 성령님,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없애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간다? 사람을 예수님의 반열에, 성령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보면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 대신 간청하며 개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중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단어, 한글의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뭐 중보기도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간청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구, 도고에는, 이 중보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 8장 27절에도 그렇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말보다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다른 타인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웃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도고의 기도, 이렇게 또 합심 기도, 이런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살문 읽다라고 하는 정효섭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그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학원에, 거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알고는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쓰고 있는데, 교회 안에 용어를 바꿔야 될 게 참 많아요. 지금 뭐 이제 특히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해 줄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 지금은 목사님들 두루마기 안 입잖아요. 그리고 이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강대상. 옛날에는 제단이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단, 이거 없잖아요. 높이 좀 그 성스럽게 거룩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용어들이 좀 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기도를 말할 수 있고요. 이 네 가지만 그렇게 그럼 기도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성경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네 가지, 그리고 오늘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오늘 그
이렇게 찬송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로 볼 수 있는데요. 좀 하나 더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에 있어요. 파파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파파.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어린 아이가 아빠를 좀 친근하게 부를 때 파더라고도 아니 파파라고도 하잖아요. 뭐 이런 애칭처럼. 근데 이 애칭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 선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진실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텐드라고 하는 꾸미지 마라. 자기를 좀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제 어텐션 혹시 들어보셨죠? 차렷 할 때 어텐션 하잖아요. 어텐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꾸미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주시하라 이런 뜻이고요. 퍼지라고 하는 이 세 번째 P는 말로 표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퍼지라고 할 수 있고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 맨 끝에 이것은 나아가라라고 하는 건데 접근하다, 어프로치 뭐 접근하다 이런 뜻인데 나아가다 이런 뜻인데 왜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책에서 파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찬송, 그 간구, 그다음에 뭐 감사, 그다음에 도고 이런 내용은 그리고 또 그 현대적 기도, 뭐 찬송, 그다음에 감사, 경배, 뭐 그리고 또 고백, 뭐 이런 거는 간구형 기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파 기도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는 것 하물며 너희 아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악해도 주긴 합니다만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거보다 간구하고 막 때를 써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잘못된 기도와 참된 기도를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간청의 기도, 나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는 무조건 뭘 해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그림 보면 간청, 중보 좀 순서가 왼쪽 오른쪽 보면 좀 다르잖아요. 순서가 맨 가운데에 간청이 있는데 이 간청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인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도 저를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감사도 저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복 안 해준 것은 감사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배는 좋은 예배를 위한 비법이 무엇인지 그런 태도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이것이 다 만족이 되면 그때서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기도, 나 중심의 기도라고 하면 참된 기도는 어떻게 바뀌냐면 관계 중심의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친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형 기도는 기도의 사람은 그 기도 시간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자신을 낮추고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 근데 왼쪽의 사람은 나에게 주신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인데 관계형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할 때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맨 마지막에 간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참된 기도자, 관계 중심의 기도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아무튼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어떤 종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런 참 글귀를 좀 기가 막힌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것저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걸 모두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 가정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시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지시로 생각하고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을 들으시되 하나님이 그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잘 오해하면은 야, 내가 하는 건 다 매이고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러나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종류를 알고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